넌 꿈이 뭐야? 나? 꿈? 나 꿈 없는데? 꿈이 왜 필요해? 요즘엔 그냥 뭐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그냥 이렇게 오순도순 사는 게 꿈 아니야? 몰라? 넌? 넌 꿈이 있어? 나? 응. 나도 뭐 물론 뭐 오순도순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 당연하지. 근데 난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제약회사에 취직해서 한국 곳곳에 의료복지센터를 독거노인들을 위해 세우는 거야. 그게 내 꿈이지. Hey, that's too much, 야마. 야, 나 봐라, 나 봐.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편하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도대체 누가 꿈이 필요하냐? 안 그래? 오늘 영상은 꿈이 없어 고민인 모든 청춘에게 바칩니다.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I have a dream. 물론 어렸을 때부터 꿈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 특수요원, 그리고 판사. 근데 이제 그런 어릴 적 성향들과 또 관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커가면서 이렇게 아울러지고 접목되면서 오늘날에 제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비전과 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꿈은 바로 세계적인 여성 사업가, 여성 CEO와 여성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과 또 가정 환경 가운데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에게 누가 당장 메리 씨는 자랑할 게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 항상 서스름 없이 또 그들의 반응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저의 비전들과 저의 꿈들을 나눠왔던 것 같아요. 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젊은 사업가들을 양성하고 세계적인 여성 CEO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이 되는 게 내 꿈이야 라며 당당하게 나누었죠. 그렇지만 그들의 반응은 믿음의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이랬죠. 오케이. 야, 넌 하나님에게 너무 미쳤어. Too crazy. 제발 세상 지식 좀 쌓으면서 꿈을 꿔. 근데 메리야, 네 학점이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대학교 때 전공은 뭐였고? 인턴십 경험은 좀 많니? 그리고 몇 주 전 어느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또 말하더라고요. 야, 야망 많은 여자는 인기 없어. 나 같아도 야망 많은 여자랑 살기는 부담스럽겠다, 부담스러워. 는 페이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랑하라고 있는 존재지 나의 인생의 가치관과 나의 인생의 비전, 나의 방향성을 정의 지어주는 자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권리는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은 꿈에 대한 우리의 모든 오해와 잘못된 견해들을 뽀사버리고 꿈이 왜 정말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지 함께 나누어 보고 여러분을 격려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봐주셔야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요, 맞아요. 사실 꿈이 없어도 나가서 돈 잘 벌고 좋은 집과 차도 사고 오순도순 가정도 꾸리며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꿈과 비전이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6, 27,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Who is God? 하나님은 단지 창조주, 능력자, 위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visionary, 비전을 향해 전진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콜링이 있는 이 모습들은 당연한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꿈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요즘 세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꿈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꿈을 찾으려 하지 않을까요? 꿈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안녕 메리아의 커피 브레이크 시리즈를 참고하셨더라면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죄성에 노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만 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성을 안고 태어난 부모님이나 가정, 친척, 친구들로부터 자라오면서 상처를 받아 꿈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 누구의 계획이자 괴략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적과 왼수인 악한 사단의 계획입니다. 왜 사단은 우리의 꿈을 없애버리고 싶어 할까요? 왜 사단은 우리 마음 안에 꿈을 원하는 그 본연의 모습을 없애고 싶어 할까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 끝날까지 악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를 막을 수 있는 그 계획과 그 악한 사단의 괴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지체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은 인간, 결국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이 땅 가운데 펼칠 때에 이것은 결국 선과 악의 정면 승부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꿈과 자기의 비전들을 회복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빛과 소금이 가득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타락해지고 음란해지는 세상 노래와 세상 문화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아이들의 외로움을 진정한 사랑으로 회복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나온다면, 갈수록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세상의 사업과 기업들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경영 윤리와 도덕성으로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사업가가 나온다면, 갈수록 정교조의 사회주의적 사상과 가르침으로 인해 나태해지고 꿈을 상실해가는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교실 내에 내가 담당하고 있는 소중한 학생 한 명 한 명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잘못된 가르침은 거르고 올바른 가르침으로 지도하는 선생님이 나온다면, 또는 교육 시스템에 깨져버린 질서와 잘못된 가치관을 뒤엎는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이 나온다면, 갈수록 돈과 사람으로 인해 쉽게 휘둘리는 정치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오로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을 실천해 나가는 담대한 정치인이 나온다면, 갈수록 세상과 타협함으로 잠들어가는 한국교회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기도와 말씀을 깨우고 마지막 세대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목회자가 나온다면,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부르심과 꿈과 비전들을 회복해 나간다면요, 이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정말 가득가득하게 찰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 통치는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비전들이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통치, 하나님의 통치, 이것들은 다른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들이 이 땅 가운데에 실현되고 펼쳐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메리자매, 꿈은 어떻게 찾나요?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저 정말 몇 년 동안 구해왔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못 찾았다고요.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지, 여러분? 우리 모직의 꿈이 있는데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다음 2편 하나님 자녀들의 꿈찾기 프로젝트 2편 영상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꿈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방법과 하나님께서 저의 경험담을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해주신 그런 방법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편을 위해서 많은 중보 기도와 또 많은 기대,
해주시길 부탁할게요. 그럼 꿈꾸는 요셉들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샬롬 여러분, 오늘 꿈찾기 프로젝트 2탄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꿈찾기 프로젝트 2탄의 주제는요, 바로 꿈이 없어 고민인 모든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꿈찾기 방법입니다. 그럼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하시죠. 되게 중요한 주제인 만큼 꼭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도 너무 감사하겠죠? 그럼 지체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started. 자, 꿈은 어떻게 찾나요? 일단 본론에 앞서 정의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사실은 바로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꿈을 주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과 비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저는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세계적인 여성 사업가, 여성 CEO의 꿈을 품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꿈을 받았을 당시에 하나님에게 막 근엄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저에게 미래와 저의 앞날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여러분. 아직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 좋고 너무 따뜻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나에겐 삶의 이유가 생겼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성실하게 제가 원해서 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던 무슨 일을 하던 그 모든 노력과 그 초점과 그 시선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그 모든 노력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꿈과 비전을 찾고 싶다면, 내가 정말 가장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앞길을 찾고 싶다면, 그 path, 그 여정을 찾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은 두 가지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들을 걸러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계속 내 삶 가운데 채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풀리는지 실존 인물이지만 익명으로 한 존이라는 남학생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은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95점을 받아오면 97점을 바라는 엄마, 또 97점을 받아오면 100점을 바라는 엄마. 엄마는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한다 했지만 존은 결국 어린 시절 자란 환경을 통해 사랑은 무조건적이지 않고 조건적인 개념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존은 그렇게 엄마의 서원을 담아 열심히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엄마는 존에게로부터 손을 떼기 시작했어요. 아마 존의 누나 제니가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도 했기에 마음이 놓이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보다 더 유능하고 똑똑한 누나를 더 많이 칭찬해온 엄마가 자기의 공부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했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은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간 공부해온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누구를 위한 공부였나? 나는 또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가? 너무 생소한 질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고등 시절을 보내고 존은 대학 시절 동안 딱 적당히만 공부했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모든 과학상은 다 쓸었던 똑똑하고 유능한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꿈과 비전을 가져라 라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존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비전을 주지 않을 거라 단정지었죠. 왜냐? 자기는 그 어떤 비전도 이룰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메리잠의 이야기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괜히 오바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라고들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절대로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또 대학교 때만 해도 이런 친구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자라면서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내재되어 있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도 존과 이하 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꿈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께서 꼭 나는 그러지 않아, 또 내 자녀는 그러지 않아 라는 이 고정관념을 이 시간에 깨끗이 한번 씻어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시는 지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섭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존은 벌써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시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애한테는 비전을 주지 않을 거야.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큰 기대를 갖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도 그랬으니까. 존이 앞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정말 그 안에 있는 모든 잠재력과 재능과 특별한 부르심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합니다. 첫 번째 노력은 우리가 말했다시피 그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찌꺼기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말로 인한 상처와 잘못된 자아상. 이젠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존을 찾아와 진심으로 미안하다 하며 존의 모든 말과 힘들었던 지난날 감정들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적 치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적 치유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커피 브레이크 시리즈의 제6강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과의 1대1 대면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1대1로 기도 가운데 첫째로는 나의 상처들로 인한 슬픔, 분노, 원망들을 울면서 토설 기도를 하고 2번 그 후에는 부모님을 향한 나의 부정적인 마음과 심지어 내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력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계속 내 삶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 과자 하치토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치토스가 몸에만 좋았다면 좋은데 뭔가를 사모하기 시작하면 계속 내 안에 채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응원하고 격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저는 교회의 모든 예배를 사수하고 또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또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주도적으로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님께서 제 생각과 제 고집과 제 잘못된 거짓 자아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어내고 제거하고 뽑아내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잘못된 자아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하고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 안에 나는 창의적이지 못해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발견하고 아니,
만유의 창조주이신 창의적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미안 사단아, 나는 창의적일 수밖에 없는데? 라고 여유 있게 그 생각을 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이것은 두 가지의 노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어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또 가까워지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언제 가장 기쁘지? 나는 언제 가장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집중하지? 나는 어떤 이웃을 도울 때 내 마음이 가장 기쁘지? 나는 어떤 일들을 목격할 때 내 마음이 슬프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나는 또 무엇을 잘하지? 물론 내가 꼭 잘해야만이 그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각각에게 특별한 달란트와 재능을 부어주셨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 고치기, 사진 찍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아이들과 놀아주기, 독거노인들을 위해 봉사하기, 부모님을 위해 요리하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와 연설을 하는 것,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뒤에서 누군가를 돕고 양육하는 것, 아니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 많은 이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아니면 재정을 관리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이와 같이 주셨어요. 여러분도 영상을 잠시 멈춰 놓으시고 이 질문들을 한번 솔직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뭘 가장 좋아하나? 나는 또 뭘 가장 잘하지? 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을 도울 때 가장 행복하지? 저는 벌써 막 그 질문들의 답이 떠오르네요. 자, 여러분도 정리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이런 단편적인 취미생활과 관심사들을 나의 좁은 개인적인 틀과 시선이 아닌, 좁은 시야가 아닌 하나님의 넓은 세계관과 인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로 결국 내 일생의 방향성을 이끌어줄 꿈과 비전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다음 마지막 3편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반드시 존재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과 꿈이 궁금하시고 이제 나의 관심사들과 나의 이 낮은 자존감을 빨리 우리가 해결하여서 그 꿈을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 그리고 그 꿈을 이제는 풀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고 싶으시다면 꼭 마지막 3번째 편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꿈꾸는 요새들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